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네, 두 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선택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줄 믿고 우리 서로를 향하여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2배가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쁨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큰 기쁨이 있고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든 작은 기쁨이든 기쁨은 참 우리를 흐뭇하게 합니다. 유쾌하게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소유의 기쁨, 그렇죠? 돈을 벌고 재물을 쌓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성취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던 목표를 성취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1999년 투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암 3기 환자로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이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약점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강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진 약점이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 청년은 25세에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고환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존 가능성까지도 희박했죠. 폐와 뇌까지 전이 되어서 너무나 쑤시고 아파서 식사도 잘 하지 못하고 신문이나 물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터지게 아파오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몸으로도 사이클 경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My son, you never quit. 내 아들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권면을 들었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사이클 훈련을 하였습니다. 1993년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왕을 아련하는 영광도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그는 너무 힘들어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는데 이 청년이 가는 길에 환한 빛이 쫙 비치면서 길에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글은 역시 어머니가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My son, you never quit.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의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너의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심한 고통 중에 암과 싸우면서도 다시 자전거를 열심히 탔습니다. 마침내 1999년 가장 권위 있는 사이클 경기인 트루드 프랑스대회에서 금메달을 드디어 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고, 그리고 2001년 5월로 가이드 포스트에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해서 모두가 다 같이 세계 사람이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등이나 금메달이나 이런 것에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는 암투병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 불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단순히 소유하는 기쁨, 성취하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나에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한 값진 눈물과 땀으로 얻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돈을 벌고 우리가 재물을 갖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올해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불신앙적인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 불신앙적인 환경과 죄악된 습관을 끊는데 힘을 씁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매우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운다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단순한 기쁨이 아닌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기는 기쁨, 이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요, 놀라운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내 문제와 같이 섬길 때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짧지만 굉장히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내가 누구일까요? 이 내가는 이 골로새서를 쓴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사업차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돼요. 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구나. 내가 이것을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놀라운 기쁨을 내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가정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스스로.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평신도가 교회가 없는 곳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가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문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요, 그 골로새 지역은 무속신앙과 신비주의가 난무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거짓 철학과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고요. 천사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리더였던 에바브라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그 예수 믿는 삶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서 힘써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이 에바브라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줘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섬길 때 오는 괴로움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과 고난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길어지면 그리고 또 섬김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섬김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생기고요.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받은 상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이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오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섬기는 분들,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섬깁니다. 물론 처음에 섬길 때 기쁘지만 그 섬김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섬김의 일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리고 그 섬김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또 육신과 몸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괴로움과 상처만을 묵상하고 내가 가진 괴로움과 상처가 가장 큰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괴로움 속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 속에 기쁨이 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인가? 괴로움이나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안한 가운데서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을 에바브라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환경,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을 보여줘요. 얼굴에 평화가 있고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I just rejoic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비결을 빌립보 교회에도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바울이 쓴 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 근데 그 편지가 절망과 낙심의 편지, 나를 좀 알아달라, 나 너무 힘들다 이런 편지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들을 돌아보는 일에 분명히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영적 기쁨도 숨겨져 있다라고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보여주신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은 고통받으러 왔다는 거고 괴로움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이미 예견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은 멋지지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참 멋진 일이지만 그 일에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게 돼요. 19절 2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참 이상한 아버지와 이상한 아들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줘야 되는 고통,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을 하셨다. 피스메이커로서 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요, 여러분 쉬운 일 아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아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멋진 일이에요. 좋은 결과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황하고 결국은 타락하여 죽게 되는 이러한 불행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이겨내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간신히 이기는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는 충만한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며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이었어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므로 그 어떠한 것도 그 관계를 깨뜨릴 수도 없고 또한 어떠한 괴로움이 예수님의 기쁨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들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오는 괴로움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는 영적인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죽을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도 인정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인생은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핍박했다는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한 몸처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 이후로 바울은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교회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요. 왜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면 자기도 기쁜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런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쌍둥이들이요, 서로 한 몸이, 일란선 쌍둥이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아이가 아프면 다른 한쪽도 이렇게 아픔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을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때려보세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왜 때려? 그러잖아요.
때리면 아유 내가 아파야 돼. 예? 때리면 내 마음이 아파야 된다고요. 왜요? 이 사람 몸이나 내 몸이나 한 몸이니까. 예. 근데 우리가 아직 감각이 없고 병들어서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는 평생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다해 헌신하게 돼요. 왜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나의 일이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일이고 내 몸이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기쁨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은 죽을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품으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야,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 안에 이 바울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몸을 세우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좀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2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뭐 했어요? 완성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도 아파야 돼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우리도 괴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만을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동일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면요 우리 주님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과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주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철학, 자기 비전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면 참지 못하고 분열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교회에는 참된 기쁨이 없고 이러한 교회는 참된 생명력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에 세운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아파하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광교회가 3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신한 그들의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아름다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물려지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 괴로움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뉴욕시에 자드슨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뉴욕시의 자드슨 기념교회 헌당식에서 에드워드 자드슨 박사는 그의 부친 에도리남 자드슨의 생애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고난과 성공은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 않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공의 면류관이 안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앞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 그것도 비록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받을 축복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역을 크든 작든 감당하면서 오는 괴로움, 아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얼마나 참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어요. 네. 괴로움과 고통이 없어야 기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남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과 아픔만을 바라보면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열등감과 우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참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는 괴로움을 기뻐하도록 서로 격려해 줍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우기 위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갑시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한 8일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작년에 2번 갔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한 몸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가서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 단기 선교팀 1기 가보셨지만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와 마음으로 같이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오는 괴로움을 같이 당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괴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